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0절에 신앙의 3단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3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 믿음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그 다음에 거듭남, 부르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 부르심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부르신다 그래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줬기 때문에 믿어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선택, 그런 말로 부르심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영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영혼이 이제 자라가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육신이 자라려면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크면 밥을 먹어야 되고 더 크면 갈비를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먹은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넣어놓은 냉장고의 음식을 내가 끓여서 먹을 때 이걸 보고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조승권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 듣는 겁니다. 냉장고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 이것이 먹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어떤 분들은 100살도 살고 어떤 분들은 70도 살고, 이제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느냐, 밖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이란 말이 첼렘. 첼렘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기억나다, 유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은 조승권 목사님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 닮았구나, 이렇게 보여야 조승권 목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조승권 목사를 보는 순간에 아니 저는 조폭이 왔구나 이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승권 목사의 말 속에, 조승권 목사님의 어떤 행동 속에는 예수님이 유추되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빛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의 열매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모양, 예수님의 모양이라고 하여 히브리어 데무트라고 해요. 데무트라는 이 단어는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거의 닮았다? 성품이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요 구슬 치고 놀 때에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이 우리 마당에 딱 앉았다가 저 행동을 보면서 조 회장 딱 닮았다 이렇게 하죠. 우리 아버지 어릴 때를 알잖아요. 우리 동네 친구들이니까. 조 회장이 딱 저렇게 어릴 때 하던 아들이 또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걸 보고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합해진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오를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을 흰옷 입은 성도라 그래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흰옷 입은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란 뜻이에요. 예담교회 그래 됐더라고요. 예담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닮은 교회인데 가보면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해봤더니 사랑의 교회 가봤더니 사랑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참 이름하고 반대가 많더라고요. 수정교회 깨끗한 교회잖아요. 좀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잖아요. 수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닮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자고 수정교회라고 저 앞에 계신 목사님이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이 의미는 수정교회라는 뜻이 있구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이라는 말은 점도 없고 음도 없는 맑은 상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사무엘 상하는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 다윗이나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엘리나 사무엘이나 이런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옳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옳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대조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와 사무엘은 옳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옳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연기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를 연구하면 안 되고 사무엘을 연구하면 안 돼요. 이들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연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 보면 이 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봐질 때 여러분요,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딱 깨달아질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역사 이야기로 보는 것은 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역사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엘리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무엘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할을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허준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허준이의 드라마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때 연기자들은 바뀌더라고 보니까. 첫 번째 허준에 촬영했던 그 연기자가 있었고 뒤에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렇게 드라마에는 똑같지만 연기자는 달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무엘 상하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1절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여기 지명과 이름 속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놓고 이제 전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사무엘 상하인데,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 에브라임 산지라는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라마다임 소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지명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에브라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뜻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창대하다, 커지다,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라간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데, 라마다임 소비는 두 고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해 있는 두 고지를 설명해요. 자, 보세요. 윗고지, 아랫고지가 있는데, 윗고지가 아랫고지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에서 윗고지가 이기면 아랫고지가 적어지고 윗고지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윗고지에서 아랫고지를 이기면, 다시 말하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됐잖아요. 남한은 내가 바꿔서 윗고지, 북한은 아랫고지. 나는요, 북한을 보면요, 완전히 마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놈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저쪽 동네는 완전히 마귀 집단이에요, 내가 보면. 하는 짓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비유 안 맞으면 바로 삐끼갖고, 내가 보면 돈 퍼다 줄 필요가 없어. 돈. 갖다 주면요, 헬레 조금 하다가 저 뒤에 다리 그냥 다 폭탄 갖고 다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돈들을 지준 거 다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 이제 딱 제 동네는 어떻게 공산당처럼 마귀하고 똑같이 생기는 건 몰라.
그러나 여러분요, 밑에는 여러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와 같이 딱 고지가 두 개 딱 붙어 있잖아요. 이 윗고지는 누구냐면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랫고지는 마귀 나라입니다. 이 두 개가 전쟁을 하는데 예수가 이기면 예수가 커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마귀가 커지면 그 교회는 마귀 집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기면 예수 나라이고, 마귀가 이기면 마귀 나라가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나라를 키우고 마귀 나라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윗고지는 바로 새 사람, 예수의 나라, 아랫고지는 옛사람, 마귀 나라, 이 둘이가 전쟁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나라는 그 전쟁 무기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빛 가운데. 이것이 윗고지의 나라의 무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어두운 가운데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윗고지의 무기는 사랑이고 아랫고지의 무기는 미움입니다. 이 둘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편을 들어서 예수의 나라를 에브라임 크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교회는 앞으로 10년 안에 예수님이 많이 나와야 돼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인물들은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인데, 엘가나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자라는 뜻이에요. 엘가나, 엘은 하나님이고 가나는 창조했다, 이 말이거든요. 엘가나는 누가 어떤 자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다. 이것이 거듭난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 속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옛사람과 새사람 둘이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한나라는 뜻이 뭐냐? 빛이란 말, 빛. 빛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요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도 있고 분인나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런 산호 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멋 이런 뜻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어가지고 이 둘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 둘이 서로 싸우는 적순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6절에 한나와 분인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적수다, 이렇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요, 적수예요. 둘이가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이 적수를 누구 편에, 엘가나가 누구를 도와주느냐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누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한나를 돕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분인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분인나는, 한나는 자식을 잘 못 낳아요. 근데 분인나는 그냥 잘 낳아. 그냥 잠만 자고 그러면 하나씩 뽕뽕 나와. 그래, 한나는 놓고 싶어도 못 낳아.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인 성질,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 연습 안 해도 잘 나와.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보세요. 기도 안 해도요 바로 나옵니다. 가서 미워하는 거, 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막 바로 나와. 그래서 분이 나는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요 금방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 한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요 발부둥 치고 기도해야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윗살을 윗꼬지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 엘가나와 그 아내 그리고 그가 사는 지명 이름 속에다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이렇게 내가 전개시킬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육체의 소욕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둘이 막 계속 싸웁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우고 근데 누가 더 형님이냐? 사울이 크니까 육체의 소욕이 먼저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처음에는요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겨먹는 거예요. 미움이 사랑을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다윗 편에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사랑이 커져가고 나중에 미움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다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나의 영적인 이야기,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속에 다윗도 있고 또 사울도 있습니다. 이 둘이에서 누구 편에 여러분 서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야,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바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이 엘리는 아랫고지 신앙이 엉망진창인 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희귀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야카르 무슨 말이냐?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영이 침체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마귀가 딱 여러 역사를 하게 되면요. 첫째 뭐냐?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쳐다봐도 잠만 오고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사무엘을 따라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랫고지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데 하늘의 소망이나 비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재림에 대한 생각도 안 해. 내가 하늘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 거니까 그런 신경 안 쓰고 매일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팍 잡혀갖고 저기 걸어 들어올 때부터 뭡니까? 어깨가 착 젖어가지고 한숨만 푹 쉬다가 내가 뭐 세상 사는 게 뭔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이 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냐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생활의 태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영을 보는 거울인 거예요. 우리가 엘리의 증세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그 영적인 치료 방법이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영으로 침체되면 여러분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도 없고, 신앙의 즐거움도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어떤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라.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이런 일이 나요. 자,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깜깜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엘리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될까? 자기 처소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처소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 장소보다는 세상적인 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보다는 자기 텔레비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것이. 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보다는 뭡니까? 세상 친구가 전화하면 그렇게 즐거워. 설레. 친구야 만나자 그러면 그냥 한 달 전부터 기분이 좋아.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이 설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처소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전에 누워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있거든요. 이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말은 영적 상태가 계속 다운되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것들이 즐거워지고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심이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영적 수면 상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가 이런 상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가 보면은 보세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사무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영적인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점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늦게까지 밝혔다는 이야기는 점점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궤 옆에 성전 안에 누워있더라.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누워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기다려져. 막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또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리 재밌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나 성전에 누워있다는 하나님의 궤 옆에 성전에 누워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보면 자기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주일인가? 아이고 주일인가 그러면요. 아이고 기도도 싫고 아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아이고를 이어보세요. 초상나는 집에서 부를 아이고 이래서 아이고 저래서 아이고 그것이 아이고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요,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전에 누워있는 영적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막 교회 가는 시간이 그리워지고 막 이렇게 될 때를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4절로 8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6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나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3번 들린다는 것은 자주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도만 하면 들려. 주여 하면 그냥 탁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영적생활 바르게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뭐냐고 엘리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만 하면 여러분요. 그냥 마귀들이 집단으로 몰려와도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그냥 한 방 딱 기도해 보니까 블레셋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영적인 권세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올지라도요 그냥 예수 한 방이면요 다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상 4장 2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엘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들 둘이 다 죽여버리고 법궤도 뺏어가 버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절과 11절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이 뜻이 뭐냐면 여기까지 돕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는다는 말을 에벤에셀이라 그러는데요. 엘리의 에벤에셀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안 돕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만 너를 돕고는 안 돕겠다 이 말이고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의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에벤에셀은 뭐냐면 그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돕겠다. 여러분요 이 단어 가지고 똑같은 단어지만 내용은 달라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의 에벤에셀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고 사무엘상 4장 2절로 11절에 나타난 이 엘리의 에벤에셀은 거기에 모여있는 군대는 결론은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돕겠다. 내가 여기서부터는 안 돕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빠져버린 에벤에셀은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에벤에셀이 여러분의 에벤에셀입니까? 7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에벤에셀.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수영교회를 돕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부터 수영교회를 돕겠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사무엘의 에벤에셀이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너를 도왔지만 난 못 돕겠다 이제 너. 그러면 엘리의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벤에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무엘의 에벤에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도를 내주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바로 옳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분인나를 편을 들지 말고 한나의 편을 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미움이 왔을 때 우리는 미움은 분인나거든요. 노래가 안 해도 되지만 사랑은 바로 한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빛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나중에는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영적 능력이 생길 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에벤에셀이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이제부터 수정교회를 돕겠다. 내가 조승건 목사 너를 돕겠다. 이럴 때부터 뭐냐 그러면요 나를 괴롭혔던 블레셋 이 블레셋이 마귀거든요.
지금까지 나의 앞길을 막고 나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줬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박살나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